샬롬 6월 12일 토요일 아침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어, 저희가 지난 2주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그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한 부분, 복음의 신을 신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다시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 전신갑주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모든 부분들은 바울이 이전에 있던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신갑주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에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역시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한 인물의 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되게 굉장히 신기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평화가 왔다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한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바로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맡기셔서 그 도시와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그 왕좌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셨다는 그 성전은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남은 자들에게 누군가가 저 산을 넘어서 아주 신속하게 빠른 걸음으로 빠른 다름짐으로 달려오는 그 장면을 이사야서 52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고서 한 전령을 들고 있었는지 혹은 어떤 가방을 메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굉장히 숨이 찬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외친다는 말이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지만 그 누군가가 달려오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를 여전히 통치하신다.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성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외칩니다. 기뻐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성을 터뜨리라고 합니다. 함께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로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넘어서 달려오는 저 발, 그 발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나? 라고 의구심을 가진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평화의 복음을 전한 이 신발,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전하라고, 그것을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입고 있는,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발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하루하루 일상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겨우겨우 그냥 유지하는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무너졌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도리어 전하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직장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이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가지 목적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살아내기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산을 넘어 달려오는 이 발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은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발이겠습니까? 산을 넘어서 쉬지 않고 달려온 이 발은 어떤 발이겠습니까? 아마도 산을 넘고 자갈밭을 달리며 그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통과하며 광야를 지나오는 이 발은 어쩌면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굳은 살이 배기고 또 어쩌면 급하게 달려오는 그 발이었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집이 잡히고 피투성이가 된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발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자신의 발에는 무엇이 박히셨습니까? 바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발에는 못이 박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삶으로 초청받은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름 아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을 본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신을 심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앞가림 하기에 바쁜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그것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선행과 짝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는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2배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먹거리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맛배의 기름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그 농작물에만 집중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보살피기는커녕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이유로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결국 죽이고 맙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안위에만, 자신의 먹거리에만 집중하였던 그 가인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결국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마는 그런 죄 가운데 그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의 먹거리에만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현실, 내 지금 먹거리에만 집중하고 내 영혼에 대한 시각이 가려질 때에는 오히려 내 삶은 실패하고 내 삶은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복음으로 진군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간증하며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고달프고 고통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로서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삶에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저런 삶에도 기쁨으로 저 삶을 살아낼 수 있지? 라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신락 같은 어떤 한 빗줄기 같은 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축구 전략에서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진군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움츠려들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선행을 베풀고 때로는 내 시간을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의 힘듦과 내 어려움으로 내 스스로가 움츠러들지는 않았는지, 정말 어렵다는 내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진 않았는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살아내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내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발로, 그 아름다운 발로 이스라엘 전역을 걸어 다니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힘든 자들에게,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복음, 그 인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발에 몫을 박히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발이 아름다운 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고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발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발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삶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직장의 이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내 삶이 복음으로 진군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그 발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그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는 그 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고달픈 인생으로 인하여서 내 앞가름하기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내는 내 고통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언제든 우리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